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를 평생 먹이신 말씀. 나를 평생 먹이신 말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도 7월 10일 오후 4시 30분 오늘이죠. 오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이 나에게 아직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계시처럼. 그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으로 내가 여지껏 내가 60이 넘도록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이 말씀이 나를 목양하게 했고 이 말씀으로 나의 특성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 나의 사역의 특성이면서 모든 교회에도 이 말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내 영혼, 내 육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먹이시고 키워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거의 겉만 지금 내가 흡수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 잠재력을 다 드러내지 못한 채 지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오후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구절로 하각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가 하각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가란 말은 소리내어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기도를 말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주여 젊은이들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더 성숙한 리더들 주여 영적인 꿈을 꾸고 요셉처럼 해석해서 세상을 먹이고 자신을 먹이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하가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가 기도를 다시 충분히 좀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말씀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입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지금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눈에 귀에 가슴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입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입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입에 가까이 있지 않고 마음에만 있다? 너 아니다 이 말. 뇌와 마음에 말씀이 있으려면 먼저 입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을 빼놓고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은 뭐예요? 설교를 듣는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들음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게 들려져야 돼요. 반드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먹든 간에 입술에 있어야 된다.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음에 앞서서 입입니다. 들음 앞에는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참된 믿음을 가져오는 들음이라는 게 있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영성을 규정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될 때, 입으로 고백될 때 풀어진다. 비누는 그냥 부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누는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물을 적셔서 부벼야 거품이 일어나요. 활성화가 된다고요. 비누는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물을 거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과할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천지창조에 대한 모든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도 입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았으면 창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풀어지려면 입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입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 잘하는 권사님께서 위독하다 하셔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대요. 신방을 했더니 병원에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깡 말라 계시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더래요. 빛이 나면서 따뜻한 미소를, 고통스러울 텐데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찾아온 목사님을 축복하고 염려 말라고 지금 나는 주님 나라에 승리에 입성을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가? 근데 이분이 자신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평생 암송하고 날마다 수시로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날마다 오전 오후 매 시간 매 순간 이 말씀을 그냥 암송했대요. 그냥 선포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잠재워주고 쓰라린 현실에 대해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자기를 평생 먹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는 평생 힘있게 살아왔고 평강 가운데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고백되어지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자는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부모가 시키면 하잖아요. 말씀 암송자는 많은데 그 말씀을 수시로 선포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을 암송해서 입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소리되어질 때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포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포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당나귀, 또 하나는 소리. 근데 둘 다 이건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당나귀는 짐을 운반하고 사람을 운반해요. 소리는 뭘 운반해요? 영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평강을 말하면 평강이 실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과 형통을 청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를 또 형통케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실어 날라요. 소리가 실어 날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 묵상이 하가라고. 하가라는 말은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소리내어 암송하다, 그 뜻이에요. 소리를 반드시 내야 돼요. 우리는 묵상을 메디테이션, 조용히 앉아서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명상하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으로 창조물이 나왔듯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좋은 생산물들은 반드시 입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산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력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암송자는 많은데 선포자는 적다. 다들 머릿속에만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실수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요 내 길의 라이트 빛입니다. 빛된 말씀을 빛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빛된 말씀을 실제 빛으로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빛이 나지 않는 등일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발하지 않는 등이에요. 등은 누군가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렇게 야외 나가거나 아니 시골만 가도요 이렇게 텐마로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 놓는 등이 있었어요. 석유 놓고 심지 뽑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리 등잔 이렇게 뚜껑 열고 거기다가 성냥불로 이렇게 불을 댕겨요. 그럼 불이 확 붙죠. 냄새가 나죠. 지금은 그런 거 사용 안 하잖아요. 어쨌든 랜턴이 됐든 뭐가 됐든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올려야만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는 등이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보세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 가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도서관 외에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어디냐면 티벳 가보면은 라마교 수도승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가면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와 굉장합니다. 거기서는 쉿 이런 거 없습니다. 떠들면 쫓아내고 그런 거 없어요. 떠들어야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나가라 그럽니다. 뭐냐면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탈무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토론합니다. 내가 말하고 다 자기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고. 근데 티벳 가면요 티벳의 학생들이 라마교 학생들이 그렇게 계속 토론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그 수많은 그 카메라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맞든 틀리든 어떠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중국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티벳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것은 정지 화면 같아요. 가면서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정지 화면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 동사적 이런 삶 속에서 빛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준비하셨지만 내가 동역하지 않으면 주님의 예비하신 인생 등불은 내게 빛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지도 않고 내 영적 성장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하고 소리를 입을 통해서 들려져야 하고 또 내가 자가 섭취 내 입으로 말을 해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눈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고 반드시 입으로 들려짐으로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해서 선포됨으로써 현실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가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해서
쉐마라고 해서 암송하는 구절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4장 6절 8절 요 말씀을 말이죠. 요거 요약한 쉐마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글로 했군요. 네, 뭐 그냥 좋습니다. 자, 시작.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주야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며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 뒤에 김대영 집사님 보니까 두 손 번쩍 들고 막 번쩍 들고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나 봤는데 그냥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묵직한 헌금도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 헌금하면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엄청 하시던데 매주 해보세요. 이렇게 엄청 열릴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 성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크게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네? 형통할 뿐 아니라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만, 세상은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걸을 때나 뛸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한다. 할렐루야. 흠정력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것은 소리내어 하가라고 그랬죠. 새기며, 이건 하야입니다. 새긴다는 말은 하야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암송한다, 샤마르예요. 소리내어 하가, 새기며 하야, 암송한다, 샤마르예요. 그러면 빛 안에서 움직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천지 창조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부터 만드세요? 집사님, 뭐부터 만드세요? 금방 얘기했잖아, 지금.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 빛은,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 근원 에너지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니라. 그 다음에 어둠과 그 다음에 광명들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도록, 빛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소리내어 말할 때, 말씀을 말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뇌 영상 촬영을 보니까요,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어느 부위가 막 빛이 나요. 뇌 영상 촬영하는 거 보셨어요? 뇌를 어느 부위가 이렇게 노랗게 혹은 빨갛게 어떤 채색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요. 또 이런 감정 가지면 다른 쪽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거나 뭔가 특히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할 때요, 그럴 때 뇌가 이렇게 화학물질이 전달되면서 전기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일어납니다. 미세하지만 사람 눈치채지 못할 만큼 뇌에서 빛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뿐 아니라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창조주의 생각을 품고 하면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빛이 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치매가 오니까 뇌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옛날 이혼한 전 부인인데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영화에 나오더라. 영화에 우리 아내가 열심히 뭘 보길래 잠깐 봤더니 잘생긴 남자가 전처가 이렇게 자기 살고 있는 곳으로 왔는데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인사해. 근데 아내가 다가오는데도 모르고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주여, 여러분 말씀으로 치매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3절 꼭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여러분에게 생산성 있는 일들이
이쪽 저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는 것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돈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수준의 행동을 못 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싶다. 나는 신사적이고 싶다. 나는 유능한 매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 나는 용감하게 모험심 가득한 남자로 살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 유발이 마음은 있는데 원함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그렇게 훈남, 매력남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행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하면, 어떤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하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지 주님 뜻대로 행해야 할 그 항목을 입으로 말하진 않아. 기도할 때만 잠깐 하지. 그러니까 잘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그 능력을 주고 현실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풀어놓지는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풀어놓으셔야 돼요. 능력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요런 돛박 아래다 딱 넣어놓는 사람 없듯이 반드시 마음 안에만 말씀을 숨겨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돼요. 등경 위에 드러내면 온 집이 밝아지듯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믿음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면 뭐 어떻게 돼요? 내 삶 전체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쪽도 잘 되고 저쪽도 잘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그렇게 온 집안이 밝아지도록 절대 마음속이라는 돛박 아래 빛을 두지 말라고. 암송한 상태로만 듣고 깨달은 상태로만 두지 말고 깨닫고 은혜스러운 그 말씀은 입으로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따라합시다. 습관이 영성이다. 네. 또 의지력이 영성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 습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면 영성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서도 가만히 사업이 정체되는 것은 습관을 안 바꿔서 그래요. 습관이 바꾸면 내 어떤 행동이 바뀌면 전체가 막 바뀌기 시작해. 탑 리더가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현장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현장 나가셔야 합니다. 사업가는 현장에 나가야지. 항상 출근하고 항상 현장에 나가야지. 그래야 이상에 가는 것만으로도 회사 전체가 바뀝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물질계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움직여야만 이렇게 저수지에도 물이 고여 있게만 하면 에너지가 되질 않아요. 이걸 움직여야 돼요. 낙차를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어요. 도시를 밝힐 수도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고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절대 물을 저수지에 가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만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아멘 하시오.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바꾸라는 거예요. 옛 습관 안 버리면 사업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하루 중에 멍 때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전철 안에서
집안에서 멍해 있어요. 응? 쓰라린 현실을 생각하다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다가 멍하고 있고, 과거에 실패한 일을 멍하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멍하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멍해지는 거예요. 예. 멍 때리는 시간이라는 건 결국 자아에게 발목 잡히는 시간 아닙니까? 잡히지 않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큰 일을 이루고 형통하고 큰 성공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차, 또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고 있네.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네. 능력을 풀어놓지 않고 있네. 나 홍사원,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풀어놓으리라. 기가만 돌리지 말고 말씀을 풀어놓으리라 하고서 막 해야 돼. 응? 오미숙 머리로만 공부하지 말고 입으로 풀어놓으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렇게만 하는데 등경 위에 두나니,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입으로 딱 끄집어서 등경 위에 올려놓을 때 온 집안이 밝아지고 온 사업이 밝아지고 온 자녀의 양육이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불렀던 찬양 중에 보니까 내게서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그러잖아요. 내게서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찬양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님을 보면 영광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머릿속이 아닌 입술과 혀의 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신교 초신자하고 유대교 초신자하고 처음 5년 신앙생활을 비교하면 개신교 초신자의 신앙생활이 급속하게 빠르대요. 굉장히 빠르대요.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나면 개신교 초신자의 신앙은 멈추어 서기 시작하고 유대교 초신자의 신앙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원어로 말씀을 아주 수년간 공부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뭔가? 개신교는 말씀을 목사가 분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드럽게 이해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밑담하게 해주는 수동적 말씀 먹기라고 한다면, 지식이 늘어난다면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돼서 먹기가 좋으니까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스스로 깨먹고 고기 씹어먹고 잡아먹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 초신자들이.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지 않대. 처음에는 더딘 것 같대. 왜 그러냐? 유대교의 그 성경 교육은 성경에 대한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마음의 입술과 혀에 새길 수 있도록 성경을 계속 읽히고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여로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딘 것 같은데, 그 말씀 가지고 가족하고 안식일 날 대화 나누지, 학교 가고 뭐 직장 가서 하부르타, 그러니까 토론 서로 한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저 말씀 끌어다가 이겨 먹으려고 하고, 도서관 가봐서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서관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부르타 하는데 도서관이요 전부 일어서가지고 막 침투겨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들에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결국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고, 변호사 분야, 법률 분야가 됐던, 사업 분야가 됐던, NGO 분야가 심지어 그런 분야가 됐던 어느 분야에서 세계를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미국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다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하가하도록
묵상하도록 소리내어 읊조리고, 그리고 그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남은 인생의 사역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평생 먹이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선포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동 주신 말씀, 여러분의 인생 비전처럼 다가오는 그 말씀을 평생 말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평생 먹여 살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창조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를 평생 먹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저 듣고 아 그렇지로 끝나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기도록 말씀을 입으로 늘 입으로 말씀을 말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충분히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수시로 선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심처럼 마음의 말씀을 은혜로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풀어놓아 창조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말씀의 권능이 풀어지게 만드는 그 원리를 저들이 반드시 행하여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종들이 될지어다. 능력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지어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될지어다.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 될지어다. 말씀으로 사업에 성공하라. 말씀으로 사역에 성공하라. 말씀으로 큰 성공을 이루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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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태양처럼 주의 능력이 풀려져 나오게 하시고 달빛처럼 풀려져 나오게 하시오 주옵소서. 아버지, 저수지에 그 능력이 에너지가 풀려져 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처럼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이 축복의 에너지가 되도록 주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말씀을 새겨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켈레레데베레 스마라다바라시아라바테 만달라키야 워레발라이안달라디알라바 쇼로발라이덴도로스 멜라비라덴나라디알라바시아라바. 아버지, 우리 청년들 결혼할 이들은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이들, 좋은 가정을 이룰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르도멜라이델라이자르 코르다마샤라발라카라. 세상 일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 주의 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항상 마음이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르게레데베레 슈바랄라티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 오로발라이덴 노로디벨라 캄만달라리 폴로산다라
할렐루야. 말씀이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심히 가까이 있으니 곧 입에 있음이라, 입술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소리에 있게 하라. 소리에 있게 하라.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능력이 운반되리라. 영이 운반되리라. 천사가 운반되리라.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모든 형통이 운반되리라. 너에게 배달되리라. 와베라바 카리오 레사레미야라반다라 카리알라. 아멘. 바라바라 간다라디 알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나를 향해 달려오도다. 말씀의 권세가 나를 향해 달려오도다. 아멘. 기벨라 셜람바라티알람 이솔람달라 김발라 시올바라라티메레스 울라바라디아라바 쇼르반난바라디아라바스